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법이 없어도 살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우리의 죄의 생활을 계속 선동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천국 가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율법으로 칭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율법으로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결혼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먹고 죽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고 살아라 영원히.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율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먹고 싶어진 거예요. 사단이 와서 속삭일 때 먹고 싶어지고 다시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낸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율법,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될, 지키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될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은 율법이 왔더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 속에 중생치 못한 사람은 이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랬어요. 중생치 못한 육신으로 살 때에는 율법만 보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히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와서 일부러 또 만져보고 싶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탐심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 탐심이 죄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탐심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격동시키고 부릴 듯 우리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전에 몰랐던 내 속에 있었던 죄가 그때 발동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지배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않느냐.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마치 옛 남편이 죽은 자와 같이 옛 남편이 있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이상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아무 상관이 없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요.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니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났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겠나 봐.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 맞는 것 같으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혼돈케 해요. 그죠? 아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방법이에요. 자녀들을, 자,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막 숨기고 이러고 엄마 막 피해 다니다가 그래서 딱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서는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너 그랬지? 그랬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지?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 아이가 거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끌어안고 그래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너는 안 그럴 수 있어. 넌 새로 출발할 수 있어. 전에 그게 아니라 이제 너 새로 할 수 있다. 하고 일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죄를 지으면 때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냥 말로만 너 할 수 있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진짜 내가 이제 그 새 영께 의뢰하고 그 새 영께 순종하는 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로 왜 이랬어? 왜 이랬어? 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길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호족에 옮겨서 너를 자녀 삼아줬으면 영원히 버리지 않아. 우리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을 어때요? 결단코 버릴 수 없어요. 또 끌어안고 다시 사랑으로 다시 익혀주고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적에는 지키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지켜서 자기 의를 만족시키고 이런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나면 어때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율법 아래 놓고 자기를 막 정죄하다가 난 안 돼. 난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버릴 거야. 이런 결론을 내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한 이상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또다시 시작하라니까. 어떻게? 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새 남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 그분이 오늘도 너를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짓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새 남편 그리스도 앞에 이분은 은혜의
남편이요. 사랑의 남편이구나. 전에는 욱박지르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그러던 남편 아래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맨날 두려워 떨기만 했던 그런 신부가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 밑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께, 그리스도께, 사랑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남편과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습니다 하고 세례 받을 때 이제는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이제는 신실하게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뭐까지 주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했다면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의뢰함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이전의 삶을 내가 고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의로운 삶을 이뤄가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 그 전도사로서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이것을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세금을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 세금을 다 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선생들은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남한테 손해보면서도 좀 베풀어라. 구제를 많이 하자. 몇 프로 구제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회의 때마다 골치가 아파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맨날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정말 저도 그때만 해도 정말 이것도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참 불쌍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자기 의의로 차서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참 무식한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옛삶을 수정해서 의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거룩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내가 의를 이룰 수 없는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삶으로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것이냐? 이제는 죄를 끊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그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은 누구든지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죽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생명으로 부활했는가?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데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자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내가 통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목적, 나의 이익,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 민감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문자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내 영에 새 영이 임하셨으니 그 새 영께 순복하고 민감하여 정말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무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요 영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결단코 헤어나올 수 없는 육신이 부패한 자들이요 죄의 정욕으로 쩌들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는 주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 민감하여져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로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어찌하면 기쁘시게 하며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어찌하면 감사하며 어찌하면 그 은혜에 빚진 것들을 갚을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령을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정말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마다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영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남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